여러분, 단편소설 또는 장편소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하소설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겠죠. 대하소설에서 대하라는 큰 강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하소설이란 큰 강처럼 끊이지 않고 유유하게 길게 흐르는 긴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른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대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대하 설교로 유명한 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같은 주제로 거듭하여 오래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년 전에 함께 읽었던 상하본으로 출판된 산상설교라는 책은 그분이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무려 60번이나 설교한 내용을 묶은 책입니다. 산상 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인데 그 구절 수가 다 합하면 111절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절을 한 편의 설교로 묶어서 60번을 설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연속적으로 설교할 때 가장 유익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깊고 넓게 또 성경을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그렇게까지 길게는 못할 겁니다. 최근에 저는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 본문을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4번 설교했습니다. 길어야 제가 한 4-5번 같은 주제로 설교하는데 이번엔 좀 더 길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는 타락의 성경적 의미라는 이 제목의 설교는 그 횟수가 더 길어서 아마 제 평생 가장 긴 연속 설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이미 이전에 창세기 3장을 몇 구조씩 나누어 자세히 설교하였습니다만 다시 창세기 3장 전체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본문을 묶어서 타락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려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제가 이 연속적인 설교를 하는 서론으로서 먼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째서 타락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친구 간에도 비슷합니다. 내가 친구 아닌 사람보다 내 친구를 더 많이 알지만 그렇다고 내 친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를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친구에 대해서 현재 축적돼서 알고 있는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닙니다. 비교적 대부분 정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관해 알려주신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구원과 연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타락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소홀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을 위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태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싶습니다. 둘째로 타락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비참함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리고 싶습니다.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 모든 피조물과 사람 모두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의 영향은 첫사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자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부추기는 유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거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도 첫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죄를 범해서 불행한 삶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타락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첫사람의 타락으로 온 세상과 인류가 죄악에 빠져들고 불행해졌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이로 인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의도대로 다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비참함, 고통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있습니다. 타락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크고 깊을수록 우리 마음의 소망은 더욱 절실하고 분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이런 소망의 불빛을 우리 모두가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이 연속 설교는 현재 계획하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항상 직렬식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병렬식과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어 말씀드리자면 첫째 내용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둘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첫째에서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둘째에서 한 부분을 둘째로 넘어가서 또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오랜 기간 이 주제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의 흐름을 계속 잘 따라 오시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끝나고 다음하고 이렇게 직렬로 가면 맨 끝에 갈 때는 앞에가 흐려집니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기억해가면서 해야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 타락의 정의. 둘째, 타락의 원인. 셋째,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타락의 결과. 그럼 넷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타락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정의, 원인, 결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설교하되 그 안에 작은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관관계를 잘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병렬식을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타락의 정의입니다. 타락의 정의란 뭐냐 하면 타락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즉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창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타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가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병렬식으로 할 거니까 오늘은 한 가지 관점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용어의 관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려도 타락이라는 용어, 낱말은 한자어로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락은 떨어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떨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원래 높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죠. 높은 곳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살던 곳은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이니까 다른 주변보다는 높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동산에서 갑자기 동산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그 동산에서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 나무 아래 떨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위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있었던 상황이나 처지, 상태와 연관해서 떨어졌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은 원래 사람이 처해 있던 복되고 좀 거룩한 그런 위치에서 아래로 뚝 떨어졌다는 뜻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윤리적인 실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가졌던 근본적이고 복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실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둘은 다음 시간에 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둘째로 넘어갑니다. 둘째가 뭐죠? 타락의 정의, 둘째는 타락의 원인입니다.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고 잘 논리를 따라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타락의 원인.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첫사람을 타락해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부분 알지만 정리해서 하나로 잘 꿰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어째서 우리가 그 타락의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까? 타락은 그 사람들이 했고 우리는 영향만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타락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타락의 영향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을 만들어냈던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타락시키진 않지만 타락으로 인한 영향이 더 진하게 계속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더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타락의 원인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을 더 불행하지 않게, 계속 불행한 상태로 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서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디서 사람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몇 장? 3장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이 타락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여기서 단서를 찾아야죠.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 기록자가 이미 창세기 3장의 첫 구절에서 그 단서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인 1절로 가봅니다. 먼저 1절 상반절입니다. 기록자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뱀을 소개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뱀이라는 낱말이 몇 번째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로 나오죠? 우리 한글 개혁판 여섯 번째로 나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뱀은. 그리고 그런데 그 뱀은이 원어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은. 그러니까 기록자는 창세기 2장의 후반부에서 즉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결혼의 원리를 말씀하신 후에 3장 1절에서는 글의 흐름, 내용을 확 바꿔서 그런데 그 뱀은으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기록자는 뱀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자는 일반적인 뱀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그냥 뱀 이러는데 일반적인 뱀이 아니고 그 뱀. 사람을 타락시킨 그 뱀. 그 뱀 한 마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함으로써 그 뱀이 여자에게 저지른 못된 일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그랬는지를 목적은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뱀이 여자에게 저지른 못된 일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나쁨 이렇게 말고 그 행한 일이 뭐예요? 유혹이죠. 이 유혹으로 인해 사람이 큰 죄를 짓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로 말하는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세부사항이 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좀 힘들지라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유혹의 주체. 둘째는 유혹의 방법. 셋째는 유혹의 목적.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병렬식으로 하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언제 할까요? 다음에 합니다. 네,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타락의 원인에서 다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유혹의 주체. 네, 유혹의 주체. 제가 이렇게 쭉 하는 건 큰 흐름을 짜놓고 논문을 쓰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기 때문에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혹의 주체를 알아본다는 건 이 여자를 유혹한 장본인, 주동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일단 보기에는 성경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뱀이 어째서 여자를 유혹했을까? 뱀에게 과연 그 뱀에게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까? 왜 이 뱀, 특별히 여러 뱀 중에서 이 뱀이 종류는 모르지만 살모사인지 독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얻을 만한 유익이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유혹한 그 뱀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뱀은 진짜 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뱀을 가짜 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뱀이라면 사람과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유혹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나쁘다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논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할 게 뭐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 생각이 어떤가? 그럴듯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말합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에 속하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은 하나님 자신께서 지으신 뱀입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네. 안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분명합니다. 분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뱀은 진짜 뱀이에요? 가짜 뱀이에요? 진짜 뱀. 그렇죠. 네. 진짜 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하나님을 헐뜯고 여인을 유혹하는 짓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뱀을 그렇게 하도록 지으셨다면 사람이 이 뱀에게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1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뱀 인정하는데 뱀이 간교해서 그렇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뱀을 가장 간교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뱀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었고 따라서 사람의 타락에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들도 간교하게 지으셨는데 이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교한 짐승들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지으셨죠. 근데 이 중에 이놈이 제일 간교한 거죠. 이놈을 간교하게 안 지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얼핏 보면 이것이 옳은 주장처럼 들려요. 우리가 시중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다 보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 허튼 소리예요. 거기들 다들 넘어가고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자세히 안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 따라 판단하라. 휘둘리지 마라. 얼핏 보면
금방 말씀 소개한 주장에 옳은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간교하다라는 말의 뜻을 오해한 데서 나왔어요. 오해가 얼마나 많아요. 번역 성경도 우리가 늘 조심할 거는 오해해서 번역한 곳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원어를 체크해서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른 나라 말 성경도 그래요. 우리말에서 간교하다는 말은 나쁜 뜻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왜? 간교하다는 말은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쟤 간사하다, 교활하다. 기분 되게 나쁘죠, 그렇게 말하면. 그죠? 아주 나쁜 말이죠. 이 뱀이 간사하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저 영리하다, 똑똑하다, 중립적인 의미. 영리한 것, 똑똑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영리함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지면 저기 똑똑한 게 문제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바보면 죄 안 집니까?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고 똑똑함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 그러면 이 뱀은 자신의 영리함을 좀 악한 쪽으로 썼는데 스스로 악한 쪽으로 사용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는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들짐승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좋았다. 또 1장 저 끄트머리 31절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언하셨어요. 이 말은 겉보기에만 좋았다. 그래도 아니에요. 안 좋은 것 모양도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자신이 의도하신 선한 목적대로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족하시다는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이 뱀은 선하게 쓰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뱀 스스로 자신의 영리함을 악한 쪽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지워지지 않은 거니까. 좋은 예는 아니지만 뱀은 살아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살아있는 게 아닐까. 가끔 길에 가면 태엽을 감아서 도는 인형이 있죠. 근데 태엽을 감으면 왼쪽으로만 돌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만. 그게 갑자기 오른쪽으로 돈다? 그럼 무슨 죄? 고장났거나 강제로 돌리는 거죠. 오른쪽으로만 돌려. 뱀도 선한 목적으로만 쓰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악한 쪽으로 갈 이유는 없다. 둘째는요. 뱀에게는 하나님을 헐뜯고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뱀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저 한낱 짐승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뭘 잘못해서 울렸습니까? 때리려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미친 개가 아니라 무는 개가 있어요? 그리고 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할 이유나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우리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뱀에게는 이렇게 여자를 떠보는 말을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인격적인 존재에게만 가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뱀은 자신의 영리함을 악하게 사용할 이유나 동기나 능력이 없습니다. 셋째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는 아직 죄와 악함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바꿔 말해서 죄나 악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뱀 스스로 악한 일을 기획하거나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 아기가 나와서 말할 수 있어요. 시점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강교했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 번역이라 우리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은 뭐라고요? 그저 영리했다는 의미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영리했다 뱀은 하는 표현이 서술이 왜 필요했을까? 굳이 가장 영리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그 뱀이 가장 영리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일을 시켜서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하는데 알맞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 만한 존재가 누굴까? 게다가 한낱 미물인 뱀에게 언어를 사용할 능력을 줄 만한 존재가 누굴까? 그 존재가 누군지 본문에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장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해줬냐?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을 보면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은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뱀을 조종해서 여인을 유혹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뱀은 진짜 뱀이고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해서 하지만 이런 이유로 눈에 보이진 않고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대단한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가 이 뱀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12장 9절 말씀이고 20장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을 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구절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다. 그럼 용이 곧 뱀이고 또한 마귀고 사탄이에요. 용이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용과 뱀은 달라요. 뱀과 사탄도 달라요. 그러니까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뱀이 곧 사탄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때서 그런가? 먼저 말씀드리건 동물이나 식물의 종류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생물, 모든 식물과 동물은 창세기 11장 21, 24, 25 거듭거듭하게 각기 종류들 지으셨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허구가 뭐냐?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아메바가 뭐가 되고 또 원숭이가 사람 되고 어떻게 종류가 바뀌어요? 그럼 아직 원숭이는 왜 있어요? 아직 덜 진화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원숭이만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종류는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변이는 있을 수 있겠죠. 종류 안에서. 따라서 표현해서 다른 종류와 동류를 섞어서 함께 같은 것으로 표현할 때는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은 호랑이다 말할 때 호랑이다 할 때 그 사람이란 종류가 아니고 호랑이란 종류는 뜻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호랑이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호랑이처럼 무섭다. 이런 건 잘 이해하시면서 왜 성경을 이해할 때는 뱀이 곧 사탄이다라고 이해하냐. 그러니까 옛뱀이 사탄이라는 뜻은 뱀이라는 종류가 사탄으로 바뀌었다거나 사탄이라는 종류가 뱀이라는 종류로 바뀌었다는 뜻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면 장난으로 넌 곰이야 할 때 그 사람 진짜 곰은 아니죠. 곰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두 구조를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로봇가 조종을 당해서 나쁜 짓을 하면 실제로 나쁜 짓을 한 악인은 로봇가 아니고 조종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조종을 한 자는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탄이고 조종당한 뱀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고 조종당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모습을 전혀 드러지 않고 이 뱀을 조종한 배후 조종자가 사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오해해서 성경이 그랬지 않냐. 그래서 뱀이로 변신했다거나 사탄이 뱀이라고 뱀은 뱀이 아니고 사탄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뱀은 진짜 뱀입니다. 사탄이 뱀으로 변신한 것 아닙니다. 가짜 뱀이죠. 또 이 뱀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진짜 뱀이 가리키는 건 사탄이다. 이것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뱀은 진짜 하나님께 지으신 진짜 뱀인데 사탄에게 조종당한 도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겉보기로는 이 뱀이 여인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금방 말한 대로 배후 조종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것도 생각해요. 이렇게 이해한 게 옳은가? 그래서 말하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두 구절 가지고 또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옳은가? 근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말씀하겠지만 우선 급반대로 여인과 그 남편이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말씀이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누구를 유혹의 주체, 누구를 유혹자로 주동자로 판단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좀 더 설명할 거면 나중에 오늘은 아니고 우선 14절과 15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심판하는 순서가 유혹의 주동자, 그러니까 배후 조종자죠. 실제로 그 유혹을 당한 적극적 가담자죠. 16절, 17절은 남자, 수동적 가담자. 겉보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14절, 15절을 보면 얼핏 보기만 해도 이 말씀은 미물인 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듯이 보여요. 어째서 그럴까? 14절에서는 뱀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설명합니다. 우선 종신토록이라고 나왔어요. 종신토록이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뱀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뱀은 죽게 돼 있어요. 길든 짧든. 그러니까 이 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여기 네는 누구죠? 뱀이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상하게 하니까 뭐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이 싸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뱀이 여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과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한 사람과 싸움을 보이려면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만큼 오래 살아 있어야죠. 그래야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후손이 늦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그 뱀은 그만큼 더 오래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뱀들은 다 제 수명을 다해 죽는데 이 뱀만 유독 안 죽어요? 14절에서 분명히 이 뱀도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마침내 여인의 후손과 뱀이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뱀과 사람인 여인의 후손과 싸우는 건 아니라 이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대대로. 뱀이 그랬다면, 미물이 그랬다면, 그죠? 패 죽이든지 막말로 그럼 될 텐데 대대로 싸움을 시키겠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훈련받은 옆집개가 와서 우리 애를 물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안 보여. 개를 패거나 내쫓거나 그래야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거저 빠끔히 내려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 개 주인이. 개한테 막 하는 말은 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한테 하는 말이죠. 요 베라먹을 개. 너 잘되나 보자. 대대로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는 등등 말하면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한테. 근데 주인은 전혀 없는데 떠돌이 개가 그랬다면, 근데 그 개한테 계속 그랬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여자를 유혹했던 뱀이 그녀의 후손 중 어느 한 분이 나타나게 되면 오랫동안 살아있다가 그 후손과 막 싸움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그 후손이 누구냐? 여기서 드러나지만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뱀이 막 싸워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서 확 뱀이 나와서 발꿈치를 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뱀이 단독으로 스스로 그런 짓을 저질러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그 뱀 자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 배후 조종자를
가리키고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옛뱀을 조종한 누군지를 비유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그 뱀의 배후 조종이 누구냐? 마귀, 곧 사탄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탄은 첫사람으로 죄를 짓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뒤에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이뤘다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사탄의 한 짓을 샅샅이 드러내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 예만 봐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고 그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계속합니다. 욥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참소하는 것 빼두고 다른 예를 하나 듭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이거는 다윗 왕이 교만함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사력을 인구가 많으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게 만든 유혹이에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셔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어요. 왕의 잘못으로. 책임을 가진 자의 유혹당함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유혹당하면 가장이 유혹당합니다. 사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유혹당합니다. 그 영향이, 그 효과가 훨씬 큰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유혹하죠. 세 차례 유혹하죠.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뭘 핵심적으로 건드린 거예요? 굶주리신 후에 인간의 생존 문제를 건드시는 거죠. 먹을 것, 안전성, 뛰어내려라. 천사가 지킬 것이다. 절하라.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 명예와 부와 권세로 유혹한 거죠. 이런 유혹을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지만 이런 유혹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의 유혹의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무너지면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혹은 무섭게만 오지 않죠. 달콤하게 잘 오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이런 말씀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나니. 이거 별것 아니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한국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당한 유혹이 뭐예요? 코로나 때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터넷도 예배다. 제가 뭐랬죠? 예배예요. 공예배는 아니다. 공예배는 뭐예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무진회를 썼죠. 근데 전체를 볼 때 그렇게 안 써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허탕을 예배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교회, 개신교회 숫자가 3분의 1이 빠져나갔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예배에 그렇게 굳이 참석하려고 그래요? 공예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죽어라
마구 참석하려고 그러죠. 시말로. 왜? 공여배니까. 아파도 오려고 그러죠. 아파도. 올 수만 있으면. 공예배는요, 물리적으로 오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외국에 나가 있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래도 외출을 얻어서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죠. 예배하고 가면 되죠. 제가 늘 예배를 강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커요.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강연 안 해요. 예배, 공예배에 우리가 잘 참석하면 아픈 병도 속히 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제 아픈 걸로 여러분에게 증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유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가슴 치면서, 예?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열심히 유혹하려고 그래요. 믿는 자들.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해도 된다. 다 이해하신다. 잠깐만 안 하면 어떠냐. 늘 이런 식이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유혹하는 걸 이겨내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난 네가 생각하는 거 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예수님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타락의 일은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났지만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유혹에 잘 대처하고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겨가면서 복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의 불행, 고난, 아픔, 괴로움은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탄을 이길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모하고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